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을 가르쳐서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이 인간의 혼을 다스리고 또 인간의 혼이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의 질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완벽하게 일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영이 혼을 그리고 혼이 몸을 지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살아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그 질서를 깨고 반역한 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타락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영과 혼과 몸이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막 반역이 일어납니다. 혼이 육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혼이 영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으로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 동덕교회가 그 타락으로 깨어진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덕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 동덕교회 성도들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가 앞으로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동덕교회 안에 그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고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꿈틀꿈틀 경험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혼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혼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이제 그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있고 또 새로운 게 있는데 또 반복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데 그 영이 여러분 어떤 영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일 수도 있죠? 사단의 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사단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영에 들어있을까요? 혼에 들어있을까요? 우리의 몸에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혼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외부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혼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 정,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또 느끼고 또 의지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혼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 혼이 명령을 내리면 단순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영은 우리 혼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혼은 우리 몸 안에 거하는 그런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을 주목해야 됩니까? 혼을 주목해야 됩니까? 몸을 주목해야 됩니까? 뭘 주목해야 되죠? 바로 우리의 혼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몸에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어떤 영,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든 사단의 영이든 받아들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이고, 또 우리의 육은 그저 단지 혼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가 하면 그 천사에게 여러분 혼이나 혹은 몸이 있습니까? 천사에게 혼이나 몸이 있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의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장 4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자, 천사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은 그냥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어떤 혼이나 몸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천사의 몸이다. 그것이 바로 천사는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에게는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죠? 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짐승들을 보면 뭘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죠.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먹고 또 자고 싶으면 자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역할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혼의 역할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가 병든 것입니까? 우리의 영이 병든 것입니까? 혼이 병든 것입니까? 몸이 병든 것입니까? 뭐가 병든 것이죠? 혼이 병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때는 온전한 하나됨, 일치와 조화가 우리 인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있을 때는 굳이 영, 혼, 육 그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그 기능이 마치 삼일체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인간의 삶 가운데는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평화라고 하니까 어떤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일 때 그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군가와 싸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혼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바로 샬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출발점이죠. 그 타락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사단이 여러분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습니까?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서 누구를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을 받아들였습니까? 사단의 영을 그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영이 인간의 영에 들어와서 인간의 혼을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와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왜 넘어갔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기 때문에 하와가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오늘 처음 본 것입니까? 그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때 처음으로 선악과를 본 것입니까? 아니죠. 그전에도 수없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계속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그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할 때는 그 모든 것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저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이 아담과 하와의 영 속에 들어오게 되자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변한 것입니다. 사단의 영을 받아들인 우리의 혼은 그때부터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금식을 마쳤을 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미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사단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죠. 뭐 그렇게 살아, 세상에 물질이 가장 좋은 거야, 물질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돼. 또 세상에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 것이 많은데 주일날 뭐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시간을 낭비해, 세상에 그런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에 코에 구멍을 뚫고 여러분 소가 이끌려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소의 코에 이제 구멍을 뚫게 되면 주인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혼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모든 것이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몸 배후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타락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 전에 질서가 딱 잡혀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또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치와 조화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평화는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트러블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자리 잡고 있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죽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은 뭐죠? 죽음 뭐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죽음 뭡니까? 죽음은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분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리는 어떤 분리죠?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우리 육이 계속해서 혼의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남대문을 참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탄절 이제 그 트리라든가 그런 장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앞에 보이는 꽃도 이번에 남대문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꽃을 하기 위해서 남대문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에 이제 갔더니 꽃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시장을 들어갔더니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화려한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꽃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꽃들은 어떤 꽃들인가 하면 뿌리에서 잘려진 그런 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뿌리에서 잘려진 그 꽃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그 꽃들은 뭐가 시작된 것이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해도,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꽃들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혼이 육을 떠나는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혼이 우리의 육을 떠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의 육은, 우리가 삶을 살았던 80년 90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육은 어디로 돌아가죠? 흙, 티끌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분리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다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다발도 한 일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시들은 꽃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꽃이라 할지라도 시들어 버린 꽃은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3단계의 분리. 1단계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 두 번째 분리는 바로 인간의 혼과 육의 분리. 세 번째 분리는 영원한 분리. 우리의 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스승이 되셨고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스스로 우리 인간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의 육체 안에 모든 것을 제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을 완벽하게 재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재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타락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완전히 보여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 직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이 갑자기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고 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어서 우리 주변에 병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암에 걸려도 막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그런 의학이 발달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 작은 병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다면 그 자신의 병에 나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주변에 여러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왜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 주셨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랬더니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그 시간이 새벽 1~2시까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옆에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렇게 시중을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하면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느지막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예수님을 찾았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어떤 곳인가 하면 외딴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적한 곳에 계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것이죠. 일어난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시간에 잠들었다고요? 새벽 1~2시 정도에 잠들었다. 그러면 새벽이라고 하면 뭐 새벽 한 5시, 6시 정도 될 텐데 예수님이 몇 시간이나 주무신 것일까요? 많이 자야 3~4시간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주무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그게 아니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3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삶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왜 갑자기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쉽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따라가면 쉽지만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앞장서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질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향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혼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딱딱 자리를 잡으면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혼은 그걸 가지고 육에 명령을 내려서 이것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리는 너무 쉽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고 어렵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는 혼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견고한 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이 깨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초청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혼을 움직여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께서 내 혼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육을 작동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질서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초청할 때에만 우리의 혼이 깨어지고 그 혼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들이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단순하게 반응하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신앙을 보면 신호등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니까 오직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누구를 초청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저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잡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해졌을까요? 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복잡해졌을까요? 병든 나의 혼이 병든 나의 영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든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의 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따라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 돌 산등성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봄철만 되면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두고 알을 까고 이제 그 새끼 새를 키우면서 봄, 여름, 가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은 얼마나 강한 강풍인지 막 존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약한 그런 새들은 아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고 그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그 새들을 이렇게 날려보내서 어떤 곳에 딱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따뜻한 땅에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든지 버텨보겠다고, 이 위기에 손을 넣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강하게 버티는, 끝까지 남아있는 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멈춥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찾아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텼던 모든 새들은 결국 얼어 죽습니다. 그냥 그때 손 한번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그랬더니 그 바람이 나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다가 겨울을 나게 해서 다시 봄이 되어서 다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인데, 그것 안 놓겠다고, 거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텼던 그 새들은 다 추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바람에 나를 맡기면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동덕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질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생의 향락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 우리를 따뜻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성령의 능력도 한번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삶을 끝내는 것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